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오늘 십계명감의 제 세 번째 시간 이계명을 다룰 텐데,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2계명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년이 벌써 더 된 일인데요, 1989년에 연세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연세대 교내에 남북 통일을 기원하며 세웠던 소위 말하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이 한 쌍으로 된 장성이 전기톱에 의해서 싹둑 잘려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연세대 내에 아주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 서클에 소속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러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이른바 미션 스쿨인데, 어떻게 미션 스쿨에서 우상인 장성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제2계명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상인 장성을 그렇게 제거한 것이라고 논리를 폈습니다. 이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곳곳에 이 장성들이 잘려져 나가고, 어떤 또 사찰에서는 불상들이 훼손을 당하고, 또 전국 곳곳에 세워졌던 단군상,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파손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계명에 근거하여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계명을 그와 같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도로 이계명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언어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바로 연기가 시내산 정상에 자욱하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순간에 우레와 번개가 그렇게 강하게 치면서 산에 불이 붙고, 그리고 온 산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이 온 산이 진동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들을 그들이 귀로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시내산에서 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보고서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계명,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지 말라 아닙니다. 이것은 1계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2계명의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계명은 타 종교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16세기로부터 17세기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른 신학에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하고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명하는 대로 참된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정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을 청자를 써서 영어로는 퓨리탄스,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신앙과 신학을 우리 후대에게 전수해 줬던,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 대한 연구와 청교도들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중요한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면서 청교도로부터 큰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은 10계명을 하나님의 예배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냐?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청교도는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에 맞추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든 신학과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교회 내의 여러 가지 형상들, 그러한 것들을 세워서 예배드리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금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10계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 내용에 근거하여 10계명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1계명과 2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 2계명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2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유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상숭배라는 지적을 받을까 두려워하여서 이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1계명 속에 싹 집어넣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에 비겨서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생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의 형상으로, 유한한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제한시켜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저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놓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10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 요구합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완전히 쩔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힌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는 바로 힘과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힘과 번영과 다산과 그리고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딱 제한시키고 왜곡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것이 바로 이계명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이러한 것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만,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여전히 교묘한 방식에 의해서 이계명에 대한 그러한 위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우상에 빗대어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실 때에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에 빗대어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나온다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혹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비겨서 만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더 쉽게 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 사람들이 더 마음 열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축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다는 뜻이죠. 사실 기복이란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우리 인생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은 옳지만 기복신앙, 즉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은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열심과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열심과 정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의 그러한 존재로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 우상숭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주기문 강의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중원부원이란 말, 이것은 일종의 이방 종교의 주문 행위입니다. 이방 종교는 주문을 많이 외웁니다. 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중원부원, 수많은 주문들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외우는가? 그것은 말씀 그대로 저희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의 신이 들을 줄 생각해서 주문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이 자신의 응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1시간보다는 2시간, 10일 작정보다는 100일 작정이 훨씬 더 큰 응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도했고 더 많은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더 많은 축복을 받기 때문에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리가 중원부원해서는 안 되는가? 8절이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응답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우리 자신의 헌신과 정성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에 근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현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계명의 핵심 의도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일부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적절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조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일이라는 시간의 공간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공간인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그하심을 제한시켜 버린 채로 주일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 되면 다시 주일 시간,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이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제한시키는 이계명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월요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왜 그런 제목을 쓰느냐? 너무나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면 다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제한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월요일도 화요일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도 동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란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의 예배란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2계명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 2계명의 본질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배하라,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저희들이 세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킴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일 시 공간에 제한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며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예배자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고백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